이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바닷가 비하이롯 이제 들이닥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일어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해라 하면서 이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뭐예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의 손을 이제 내미는 장면이죠. 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고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이제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장면,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들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둘째 날 처음에는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사건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선 홍해 앞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지가 된 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많은 구름기둥, 불기둥, 바람, 물, 마른 땅, 빛, 어둠, 그리고 주의 사자, 이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이 홍해를 갈라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만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이거 제가 오랫동안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 중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의 시선이 이 사건의 어디로 향하는가를 살펴봤어요. 내 관심이 이 홍해 사건에서 어느 쪽으로 내 관심이 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홍해 사건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여러분 각자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홍해 사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원을 보는 시각이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시각을 보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모세입니까? 지팡이를 바다로 내미는 모세. 이 모세를 눈여겨보는 것이죠. 일단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홍해 갈라지는 것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좀 전에 나왔잖아, 그죠? 바다에 쫙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을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 모세, 야, 모세 굉장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가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고,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셨고,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지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물을 갈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왜 갯벌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진흙탕 푹 빠지면 이게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갯벌 가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그 갯벌을 마른 땅으로 계속 한번 싹 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갯벌을 말리신 겁니다. 마른 땅이 되도록 해서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 이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심 깊이만큼 물이 갈라져서 벽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전쟁을 보면요, 이 본대를 직접 공격도 하지만 측면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좌우에 벽이 된 이 물은 애국 군대가 측면에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으로 측면에서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길을 여셔서 또 바닷물로 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야.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드디어 그것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싸우신 방법이었어요.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애굽 병사가 하나님을 애굽 병사를 다루시고 애굽의 모든 바로와 모든 병거를 다루시는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드라마틱한,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엄청난 장면이죠. 이 장엄한 장면. 다 모세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아까도 나왔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가 막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면, 가끔씩 우리 큰 집회라든지 뭘 할 때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집회에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는 경우를 가끔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자칫하면 그 부분을, 그 마음을 잘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간증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너무 부각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모세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와, 모세 굉장하구나. 지팡이를 든 모세 모습을 딱 떠올리면 야, 모세. 근데 우리가 모세에 집중, 모세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핵심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간정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더 부각이 돼버리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지난주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 나눔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우리 한 형제님이 간증을 했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다가 이제 이번에 부인이 막 5번씩 권유해가지고 겨우 이제 재훈련 1단계를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 지난번 우리 따뜻한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동행 때 이 형제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쭉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일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 짧은 간증으로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만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세상의 성공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 귀한 간증이죠. 자신의 인생의 홍해를 가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 간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형제가 4년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어요. 아무튼 자세한 건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모세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칫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나에게 어떤 뭔가를 잘해주는 사람, 심지어 어떤 목사, 여기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펼치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을 하고 혹은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가 모세나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라고 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교회 어떤 저처럼 이런 목사에게, 때로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어떤 환경, 이제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고 거기 집중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모세와 모세 지팡이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관점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럼 안전하지 않으니까 흔들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홍해 사건을 고민 묵상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행여나 모세나 모세 지팡이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딱 떠올리면 모세가 딱 생각나거든요. 멋있는 모세 지팡이를 딱 내면 이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와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참 좋고 잘되고 다 귀한 모습이지만, 자칫하면 사람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이 기복 중심의 생각으로 흐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세상 관점으로 잘 되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출간한 책에도 이제 이 언급을 했는데, 한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찌 보면 평범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 여러 가지 목회와 또 신앙의 관점에서 뭔가 작지만 터닝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 당시 한 집사님이 빵집을 했어요. 우리 제과점을 했어요. 근데 제과점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제과점 이렇게 하면은 기계 같은 게 되게 비싼데 문을 닫으려고 하면 이게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렇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헐값에 팔았어. 헐값 파니까 해봐야 700만 원인가 돈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 잘 돼서 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망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팔아서 손에 들어온 돈이 700만 원인데 이 7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몽땅. 제가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제가요. 이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일도 아닌데, 자기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을 했어요. 조심스럽지만, 집사님, 이분 수예배에 한번 간증을 한번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탁은 제가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뭐 잘 돼가지고 막 크게 대박 나가지고 나와서 막 간증, 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대박 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되는데,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지만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간증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빵집 망한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라고 이제 감사의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통 우리 간증이라고 하면 그 반대인데, 이 간증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을 끊어내는 간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처음으로 그런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남편은 원래 물론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남편은 뭐 제대로 믿지 않는, 술을 뭐 엄청 많이 마시는, 술로는 접은 적이 없는 사람. 그 남편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8시 저녁 기도가 있었는데 늘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의 사업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걸 사업을 하려면 참 어려워요. 정직하게 사업하려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리베이트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손해는 몽땅 보고 망했어요. 그 남편도. 자, 그리고 이제 가서 여러 망하니까 결국은 여기 가까이 리선천가 어디 이제 집을 팔아서 빚을 또 갚고 저 하남으로 이사를 가야 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경제가 어렵죠. 그 정도 되면은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지 할 수 있는데 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주차 봉사. 주차 봉사 힘들잖아요. 주차 봉사를 신청해가지고 주차 봉사하는데 1년, 2년, 3년 꾸준히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순장도 되고. 그러다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집사님은 물론 권사가 됐죠. 물론 지금도 뭐 여유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지금도 멀리서 늘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 현장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은. 자,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생각했을 때에 아까 제가 서두 던졌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우리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과정에 쓰임받은 모세, 어떤 지팡이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보는 시각이 항상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대박 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좋죠. 그런 것에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되면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하다가 좀 안 되면 지금 떨어졌다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우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것들, 어떤 내 마음, 어떤 사람, 어떤 생각, 이거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와 모세 지팡이를 보는 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구원을 보는 시각은 아주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쉽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구원을 보는 시각의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 말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5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홍해를 가른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누굽니까? 주어는 다 여호와께서. 아니 한 번만 하지 뭘 자꾸 반복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세 지팡이가 아니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사람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어떤 교회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 여호와다. 계속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난 이것이 묵상하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배려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한 번 말하고 우리 잊어버리는 거. 여러 번 해야지 그래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존재적인 기본 베이스가 교만이에요. 조금만 일이 잘 된다지 하면요 우리는 이 교만이 올라옵니다. 조금만 주목받는다 싶으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모세가 보이는 거죠. 모세 지팡이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데 내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모세나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힘이 없어. 인간이 얼마나 감기만 걸려도 맥을 못 추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발이 죽었어요. 여기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나발이. 장례식에는 안 갔대요. 우리 목사원이 사무엘상 오늘 아침에 나발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비가일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이 하나님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은혜 입은 거 난 몰라 하고 막 큰소리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서 열받아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몰살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 어떻게 구해냈을까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아비가일이 남편의 그 죄를, 허물을 자기가 끌어안고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자기 남편과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집안과 그 남편을 다 살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후에 나중에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몸이 굳어서 이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가 모세와 모세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거든요. 어찌 보면 아비가일 같은 이런 모습이죠. 저는 늘 목사지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진짜 신앙이 뭘까?
진짜 신앙이 뭘까? 진짜 신앙은 다른 외형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죠. 저도 십자가 목걸이 좋아하는데 남자라서 못하지만 남자도 해도 되죠. 근데 원래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 저주, 좌절, 절망, 죽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정말 고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가 참 좋다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좌절이고 상처고 슬픔이고 모든 고통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많은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어차피 십자가를 제대하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예를 들어서 학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신앙, 이게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외고 입시에 떨어졌던 중학생의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이렇게 그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고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공부 못했던 친구들을 무시했던 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인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에 매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불합격한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교만하던 모습을 버리고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진정한 형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난 놀랐어요. 야, 중학생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외고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이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 제대로 못하던 친구들을 무시했던 거. 내가 이번에 외고는 떨어졌지만 새로운 인생의 기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형통이구나. 교만하던 모습, 그냥 외고에 갈 정도니까 공부도 잘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모습이 낮아지게 해주셔서 감사. 야, 이 정도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또 한번 떨어지는 거 괜찮지 않나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나는 이 정도 정말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요, 나는 한번 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떨어진다고 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말씀 안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한번 떨어지는 것도 나는 괜찮다.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홍해입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홍해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요, 죽음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홍해, 이 사건, 너무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날마다 자랑하는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이런 인생의 힘듦과 고난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존 맥스웰이라고. 이분은요 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예요. 약 600만 명에게 강의를 하신 사람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예요. 우리 한 번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3일 동안 했는데 앞에 강사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는 3번, 3일째 이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에 두 강사가 이틀 동안 너무 성공을 강조했어요. 너무 자기들 잘된 걸 너무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더 이상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참석했던 그 이틀 동안 그렇게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막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표정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강의를 이제 셋째 날 강의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강의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너는 성공한 이야기 말고 실패한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 강의하면서 자기는 실패한,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공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실패한 이야기는 부끄러웠지만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사람들이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전부터 힘드는데 항상 잘 되고 성공한 이야기만 앞에서 강사에 주구장창 했는데, 어찌 보면 인생의 홍해를 건너했던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홍해를 보면서 붙잡아야 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모세 지팡이가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 그 현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붙잡습니까? 아니면 모세 지팡이를 붙잡습니까? 죽음의 홍해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하고 혹은 속으로 해서 나눠보시기 바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른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초자연적인 바다 갈라지는 사건이나 했던 모세,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물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다. 우리 온라인 들으신 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식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목숨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인간적인 것을 넘어야 돼요. 사람 중심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홍해보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붙으십니다. 믿습니까?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아마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일어서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손을 내보십시다.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